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호승 씨가 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위로받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필요한 것은 위로해 주는 것, 위로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죄 많고 문제 많고 어려움 당하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위로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래서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위로를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위로자 바나바처럼, 위로자 바나바처럼. 사람이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힘들 때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식이 힘들 때 부모의 따뜻한 배려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힘들어할 때 자식의 위로의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됩니다. 실패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희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해주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는 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나바는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는가? 바나바는 오늘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다라고 표현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인데 잘하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착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받고 가서 안디옥 교인들을 잘 위로하고 섬겼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별명을 붙이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주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이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주의 종들이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김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지칭을 듣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는, 아, 동부교회 교인들은 다 예수쟁이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를 증거하고,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저 사람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야, 예수쟁이야, 이런 별명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맞아,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야, 이중인격자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쟁이라고 놀립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예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나가고 휴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고, 우리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별명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오늘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을 때 성령을 받은 무리 가운데 한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던지 자기의 제사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고향은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이었는데,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은혜가 충만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각지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최초의 지도자로 부임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최초로 파송을 받고 세움을 입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부임을 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을 듣고 고향인 다소에 가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섬기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분명 바나바인데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는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선교를 나가면서부터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한문 각골 문자는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사람 인자는 지게 짝대기에 의해서 이제 균형을 잡을 때 안정된 지게. 사람은 혼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어. 누군가 받추어져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사람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나중엔 결혼해서 아내의 도움, 남편의 도움을 받고, 이제 성숙해지면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가는 거죠.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바울이 바울 되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생깁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제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마가는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데려가 봐야 또 가다가 힘들면 돌아올 텐데 안 된다. 그래도 데리고 가서 사람을 그래도 사람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과 바나가 심히 다투어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선교 여행이 2차 때부터 이제 헤어지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씁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 리비아 그쪽으로, 이 이집트 북쪽에 이쪽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초대교회 학파 가운데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 두 개의 학파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이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신앙의 어떤
본거지가 되는 거죠. 마가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모든 밑거름은 바나바가 마가를 버리지 않고 마가를 도와주고 마가를 세워주고 위로해줬기 때문에 얻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눈에 보일 때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철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물로 살아갈지 우리는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위로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일꾼이 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 사람이 정말 시대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교만해지는 걸 봅니다. 목사도 우습게 보고 자기가 무슨 환상을 봤네, 음성을 들었네.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죠. 이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지도자로 와서 자기 중심의 교회,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교회의 정말 큰 일꾼으로 섬기는 사역, 베푸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바나바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자 안디옥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해서, 여러 지역에서 헌금을 하게 해서 바울과 함께 그 보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바울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안내를 하고 세워주고 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동부교회도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바나나 사역이 아니고 바나바 사역인데, 이 바나바는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이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 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거든요. 만나서 대화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사역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거든요. 교회 나올 때는 누구든지 다 힘들기 때문에 교회 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등 뜨시고 배부르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그럴 때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를 진정한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도와주면 그는 그 아픔에서, 어려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뛰쳐나오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올라설 때 조금만 도와주면 뛰어넘을 수 있는,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못 일어나도록, 그냥 막 공격해서 넘어지도록, 그냥 막 죽이도록,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위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게 하고, 병든 사람 고치게 하고, 실패한 사람 성공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안 되는 사람 되게 해주고, 모든 것을 참으로 포기한 사람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처럼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눈물로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